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춤, 영혼의 숨 고르기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빽빽한 스케줄이 그 사람의 인기와 중요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서 사람들은 늘 바빠서 죽겠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일이 없기보다는 오히려 일에 치여 살기를 선택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종교는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셨기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잠시 멈춤을 통한 안식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우리 안식의 계명인 제4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고 보충 설명이 많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대부분이 모두 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지만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창조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창조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신명기 5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십계명은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라면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40년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제4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1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모두 다 동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의 내용은 동일한데 이 안식일을 왜 지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도록 하시기 위함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인데 신명기에서는 좀 다른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2가지 의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안식일의 소중한 의미와 정신이 주일로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의 안식일,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제4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게, 차별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다른 날과 구별되고 차별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 정신,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멈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는 멈춤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친구들과 함께 생전 처음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처음 해보는 저로서는 가장 먼저 참 꺼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우는 거. 이 단계부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는 다르게 이 낚싯대도 길고 낚싯줄도 길어서 낚싯줄을 컨트롤하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은 뭐니 해도 친구들은 다 고기를 그래도 한 마리, 두 마리씩 낚아채서 건져 올리는데 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것,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얘들아, 나는 왜 이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니? 라고 하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준우야, 낚싯대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좀 놔두고 기다려. 고기가 뭐 이렇게 입질도 하기 전에 너가 낚아채 올리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낚싯대 좀 가만히 두고 좀 기다려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좋은 떡밥을 사용할지라도 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죠. 친구가 아멘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떡밥을 사용하고 던질지라도 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와, 정말 말씀의 적용이 확실했습니다. 그죠? 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그 낚시하는 곳에서 발견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낚으려면 먼저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핵심 원리는 멈춤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게 뭐 대수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현대인들은 멈추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먹을 것이 앞에 있는데 그 먹을 것을 멈추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존으로 쇼핑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쇼츠 영상을 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언제 흘러간다는 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들을 보면서 멈추는 게 쉽지 않죠. 한번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작도 어렵지만 멈추는 것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라고 하는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달리는 이유를 안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식구가 더 제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달리고 있을 때에는 달리는 이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정지해야, 잠시 멈추어서야 비로소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목회 칼럼에서 저의 안식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월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대학원 2학년 때부터 중고등부 사역자로 첫 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지금까지 어느덧 교회 사역만 27년 6개월 거의 쉬지 않고 교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담임 목회를 한 지도 어느덧 10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던 저의 몸과 영혼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도 회복의 시간도 간절히 필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저에게는 절실하고 급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좀 기록했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나는 과연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나로서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목회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오늘날 저 자신에게 던졌던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절실했던 것은 느리고 긴 시선 그리고 숨 고르기이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죽귀유절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나무가 속이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이 자라도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은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디가 있기에, 매듭이 있기에, 끊고 이어가는 것이 있기에 대나무는 텅 비어 있지만 높이 자라도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때때로는 시련의 모진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설이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듭과 마디를 짓는 시간, 멈춤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나의 남은 여생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직면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춤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저에게 필요했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멈추는 것이 힘들까요? 왜 멈추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내 삶이 내가 하기에 달려있고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참 뜻밖의 이야기를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크게 됨과 강하게 됨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내 손에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잠시 멈추는 것, 안식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쓰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큰일 날 것 같고, 우리가 멈추면 대단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 참회록 제1권 1장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지향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춤, 영혼의 숨고르기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의 삶이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존재요,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다시 발견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더 닮아가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